성도 여러분, 12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함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기쁨과 감사로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남대문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4대문 중에 하나로 남쪽에 큰 대문이어서 남대문이라 불리기도 하나 본래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1396년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며 세종 29년과 성종 10년에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어 1960년대에 복구하였던 기록이 있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하여온 문화재이며 경복궁과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00년이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한 이 건축물이 2008년 당시 69세의 한 남성에 의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어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600년을 한결같이 함께 있었고 당연히 계속되리라 생각해 왔던 건축물이 한순간에 불에 타서 쓰러지는 장면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한 남성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1절에서 이와 비슷한 인간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죽은 파리는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귀한 향기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귀한 향기름을 완전히 부패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같은 예화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과 우매함으로 인해 그가 일생 동안 쌓아 올린 귀한 인격과 품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숭례문과 같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고 이처럼 자신이 이룬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지혜라는 것이
인생이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명백한 실패의 길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주권자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때를 따라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세상의 시각으로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